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여했던 사람들과 만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 오셨던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소명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어떤 자로 살아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초창기에 주님을 만나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셔서 오늘의 교훈을 얻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데 일조한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면 누가복음 1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 사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자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앞으로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가 오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을 전달해 줍니다. 그 예언 따라서 태어났고 성장한 후에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워낙 특별했습니다. 주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고 좀 기이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 무서운 내용들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넌 누구냐?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세례 요한은 당대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훌륭하다, 뭔가 주장을 하고 나선 자가 있으면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으로 보면 요한은 꽤 많은 제자들이 따랐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하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2명이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무리와 함께 해버렸습니다. 언뜻 보면 두 제자가 배신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좀 풀어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소개를 해준 것이고 그러니 저분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한 말씀이고 보면 그들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들에게 2명의 제자를 보냈다는 말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제자가 많아지면 잠언의 말씀대로 그게 영광인데 그것을 한사코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하지 않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 제자로 만들려고 이동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유익보다, 자기의 명성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리는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 예언대로 교육이 됐을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받아서 이것이 나의 소명이구나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를 하나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명성, 자기 자리,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소명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내 삶의 1순위다, 이런 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인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저녁이었습니다. 아침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어요. 그 설교 다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워낙 위험이 넘쳐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다른 배가 와서 도와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었던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생각한 분은 아닙니다. 당신은 신인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 중에도 허물 많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당신 같은 영광스러운 분을 면전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너무 눈부시오니 좀 떠나가 달라는 주문 아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타다시지 않고 이제 네가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뒤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공생의 일정 중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좀처럼 그런 일이 없으신데 주님이 한 번은 베드로 집을 방문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의 집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집만 유일하게 가세요. 가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거기에 살고 계셨는데 열병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그 여인이 주님께 수종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럼 주님이 그 앞에 뭘 했는가? 주님은 베드로는 소명에 충실했고, 주님은 그 베드로 집을 챙겨주셨다는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명에 충실하면 주님은 그의 집에 충실하시겠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일 했더니 주님이 내 일 해주셨다고. 그런 간증이 가능하시기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요한은 자기 자리보다, 자기 유익보다, 어떤 명예, 명성보다 소명에 우선을 두고 충실했기에 주님으로부터 그는 큰 자라고 하는 칭찬도 받게 되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입니다. 12월 첫째 주.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죠?
제가 볼 때 열심히 안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침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이게 나가보면 그렇게 새벽처럼 뛰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일로 늦게 좀 오면은 그 시간도 여전히 북적북적합니다. 낮에는 낮에대로 다들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뭘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살아요. 우리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열심히 사셨습니까? 돌아보는 시간이니까 혹시 소명하고는 관계가 없이 내일에만 너무 충실한 거 아닐까요? 물론 소명 충실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말이에요. 만에 하나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소명 쪽에 관심을 좀 더 두어야 합니다. 왜냐?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미안하지만은 이것만 업적으로 남습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질 것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기보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소명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는 시몬의 형제라고 소개되는데 시몬은 훗날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된 제자지요. 그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 중에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른 제자와 함께 주님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뭘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주님이 하셨는데 랍비여, 우리말로 좀 바꿔서 설명하면 어디 사세요? 당신의 거처가 어디세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볼까요? 안드레를 알려면 이 말들을 풀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랍비어라고 대답합니다.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죠. 선생님 그 뜻입니다. 선생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드레는 어떤 심정이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만 스승은 요한이 이제 알려줬는데, 그러면 이분이 틀림없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고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린 양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주여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난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어디 사세요? 어디가 본거지세요? 제가 거기 가서 본격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열정적인 배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와서 보라. 다 같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기에 이 와서 보라를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에르케스테 카이업세이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라. 그러면 너희는 볼 것이다. 랍비어라는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가르치려면 뭘 이제 듣게 될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안드레는 어떤 심정이냐,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래 나를 봐라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배울 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이제 떠나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본문에 10시는 우리나라 시각을 말하지 않고요, 그 나라 시각을 기준해서 쓴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할 때는 꼭 플러스 6월하고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몇 시? 계산 안 되지요. 자, 10시에 6을 더하면 너무 시시할 때 도통 대답을 잘 안 합니다. 10 플러스 6은 그럼 몇 시? 4시가 됩니다. 12시를 빼면 4시가 오후 4시입니다. 그냥 오전 나절에 주님을 만나서 따라가서 주님이 계신 곳, 주로 활동하시는 그 무대, 그곳에 도착을 해서 하루를 같이 보낸 거예요. 거의 하루죠. 하루. 일은 하루죠. 4시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후에 보면은 놀라운 것은 그 안드레가 곧바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갑니다. 후에 베드로가 되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눈 떠야 간다. 눈 뜨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넘어집니다. 네. 가보자 해서 시몬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따르게 하셨죠. 그건 좀 내려놓고, 자, 여기에서 이 안드레를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곧바로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안드레는 지금 하루 주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 사람이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할 때 내가 만났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났다 그러죠? 우리가 만났다고. 여러분, 나와 우리의 관계를 아시나요? 나고 우리잖아요. 이 안드레는 성격적으로도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공생애를 보면 베드로가 훨씬 앞에 섭니다.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잘 나선 스타일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안쪽으로 간 스타일입니다. 이름이 아니어서 그런지 안쪽으로 갑니다.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런 기질도 있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둘이 주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시몬을 만났지만은 지금 혼자 와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났다 그러면은 좀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오, 야, 안드레가 만났구나. 우리 그러면 분산됩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드레는 이렇게 자기 위주의 삶이 아닌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을 며칠 만났지 계산을 보니까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 아멘 할 때까지 알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아니 교회만 해도 34주년이니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만났어 라는 스타일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루 만났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의 안드레, 진짜로 주님이 잘 보여주셨고 안드레는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계시나요? 주님을 잘 만나고 계신가요? 내가 말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말이야. 겸손하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격려하며 주님을 그대로 담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먼저 가서 말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익되니까 시몬에게 간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확실하다. 너무너무 뚜렷하다. 왜 그렇게 뚜렷했을까?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때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고, 이 두 번째 대목에서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잘 배웠다는 겁니다. 잘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거침없이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서 구속시키고 이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도 죽고, 이것이 하나의 기점이 돼가지고 그냥 폭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호방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구속시키고 죽이고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피신을 했어요.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로. 이 안디옥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터키 쪽입니다. 그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거기에 가서 피신을 한 거죠. 그래봐야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멀다고 생각한 길이에요. 거기 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가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야지. 왜냐하면 피신한 사람들이 다 평신도들이었으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들어요. 안 되겠다. 그 교회가 생겼으니까, 최초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누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다가 사도들이 가지 아니하고 평신도 대표를 한 사람 보내요.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창기에 전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 없는, 가깝게 사도들 가깝게 후원을 잘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제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도자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난 말이 큰 무리가 더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밝히기를 바나바 때문에. 누구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그러면 바나바가 와가지고 무슨 부흥회를 했을까? 바나바가 와서 무슨 구제 사업을 한다고 이벤트를 열었을까? 성경은 그 부분을 1절 침묵합니다. 단 하나 힌트가 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이에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것이 이유지 않느냐? 그럼 이유가 뭐냐?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게 다해. 왜 이것이 어떻게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느냐?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잘 배웠어. 확신에 차서 시몬에게 갔지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배워서 가서 소개를 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있었다는 말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단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이벤트 무슨 스쿨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거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잘 배워서 나타낸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잘 배워서 그렇게 또 나타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 지금 우리 영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잘 배웠을까? 잘 배워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잘 만나고 잘 배우기만 한다면 오늘 과거는 놔두더라도 오늘만이라도 잘 배운다면 오늘 것만을 가지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미안하지만 우리는 교회 오고 가고 교회에서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학자들은 종교행위라고 말합니다. 종교행위는 주님과 거리가 좀 멉니다. 신앙 행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한 것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왔는데 이러거나, 교회는 열심히 왔는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그러면 이건 종교행위, 또 이건 시원찮은 종교행위. 주님을 잘 배우는 자세가 우리에게 없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한 활동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배워서, 아멘, 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겠다. 안드레는 곧바로 갔잖아요. 오늘 만난 예수님을 이 시간 이후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더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더라. 그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집중한 배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소개를 했을 때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뭘 도와줄까? 이건 사랑을 표현한 말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한꺼번에 표현한 말입니다. 그냥 따라오든가 말든가, 저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 무리도 일부 따라왔으니까, 일부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뭘 원하느냐? 자, 오늘 배울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시면 주님이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이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으십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뭘 구하느냐? 내가 만약에 도와줄 게 없으면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물을 것도 없잖아요. 도와주실 게 있으시니까 뭘 구하느냐? 그래, 뭐냐? 그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를 위시한 또 다른 제자가 어디 사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 계시옵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어디 계세요? 거처가 어디세요? 본거지가 어디세요? 그냥 해요. 따라 해봐요. 그래야 잠이 갈 거예요. 어디에 사세요? 네. 좀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사실은? 지금 따라오는데, 따라오면 될 것인데, 어디 사시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돌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내 갈 건데요, 가서 내가 확실히 배우려고 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 포함한 겁니다. 어디 계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누가 날 만나서 어디 사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뭔가 더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와서 들으라. 1번 들으라, 2번 보라, 1번 헷갈려요. 보통 선생과 제자는 듣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심상치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뭐 하라? 보게 될 것이다. 해석을 하면 그런다 그랬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보여주신 분이에요. 보여주신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침 낮에 10시쯤이라 그럽시다. 더 이른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6시간이네요. 그래도 10시 잡으면. 그러면 계속 설교만. 그럼 뭘 봐요? 그냥 설교만 보는 거지. 그게 아니고 밥도 잡수셨을 거고, 우리식으로 커피도 잡수셨을 거고, 잠깐 쉬자 그러셨을 거고, 공적으로 가르치신 걸 말고 화장실 갈 때 어떤 제자가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 뭔 뜻이죠? 사담을 나누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주님은 뭐 하라 그러셨죠? 보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뭘 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와서 봐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하루 종일 쫓아다닐 건데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괜찮겠습니까? 그 누구하고 전화통화하는 소리 다 듣게 될 건데 괜찮겠습니까? 말하는 아들하고도 통화할 건데 괜찮겠습니까?
별로 협조하는 남편하고도 밥상에서 앉을 건데 괜찮겠습니까?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괜찮겠느냐 말이에요. 볼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주역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보여주심으로. 그게 답이에요. 일상을 보여주신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설교할 때는 천사처럼 설교를 하시고 식사할 때는 아닌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본 사람들이 물러갈 겁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업하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신 여러분의 모습이나 사업할 때 여러분 모습은 같아야 합니다. 어려워요. 조금 사기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기치란 말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오버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보면 여전히 당신은 훌륭하군요가 되도록 주님은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와서 좀 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하루 종일 저 좀 따라다녀 보세요. 이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의할 때도 거기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로 하여금. 아멘.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점심 먹을 때도 계단을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짐을 무겁게 옮기는 과정에서도 주님을 드러낼 때 누군가가 볼 것이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전화벨이 잠깐 울렸습니다. 근데 제가 욕을 엄청 해버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본 게 그거니까. 때마침 울려줘서 고맙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에 충실하기보다는 소명에 충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주역이 됐다 그랬어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잘 배워서 나타낸 사람.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던 겁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셔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일상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상이다. 친구와 커피 한잔 하는 중에도 저가 느낄 때 야, 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달라졌다. 너 매너가 바뀌었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너는 어쩌면 똑같냐? 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많이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확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